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내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물과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조와 진화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필연과 우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창조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창조는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는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섭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 아래서 뜻하심 가운데 의미를 두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아주 세밀합니다. 아주 정밀합니다. 또한 설계되어진 분명한 설계자가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놀랍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창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진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뻥뻥 터져서 터지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적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진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운이 좋은 존재들이다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원숭이가 운이 좋아서 사람이 되었고, 아멘. 그런 거 아닐까요? 참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 얼마나 운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멘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 오늘 창조와 진화 참 중요한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재하게 된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일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리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아니 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걸어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하심 가운데에서, 아멘, 창조 전부터 미리 기억되심 가운데, 아멘, 그 섭리와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놀랍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 걸작품으로,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특별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또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흥망성쇠, 생사화복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믿으시면 안 되고, 흥망성쇠가 누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호와의 일에 누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있고 함께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 기도가 옳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은 우리들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늘 우선되어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뜻하심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할까요? 누구 안에요? 또 잊으셨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요 베드로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고요, 우리 안에도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늘 함께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깊은 호숫가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더 특별하게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잘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셨지만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내일이 달라짐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만남은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지는데, 이 만남이 뭐냐? 예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 배 두 척이 있는데, 두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배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느 배로 나가셨을까요? 누구의 배로요? 베드로의 배로 나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로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배로 올라가셨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만나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 배가 베드로의 배구나. 아멘. 다 아시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자,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단 한 사람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불러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 80여 분, 90여 분이 앉아 계신데, 우리 성도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쏟아지면, 나타나고 이루어지면 좋으시겠어요? 아, 그건 말 하나 마나 나에게죠. 나에게. 그런데도 그냥 별로 나에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다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에겐 빈 그물 뿐이었어요.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더라도 잡은 물고기만 많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별로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잡은 물고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지금 육지로 왔지만 그물 씻는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막 힘차게 힘을 쓰며 경매장으로 가서 그 잡은 물고기를 비싼 값에 주고 판매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일이 오늘은 생략된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날은 베드로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1년 중에 몇 날 없는 어떤 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기분이 어땠을까요? 째지는 날이요? 어떻게 째져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그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상해 있었을 거예요. 운이 나쁜 말로 하루 운이 없는 불운한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이런 날 종종 있으세요? 오늘 일베베 때 그러니까 땡친 날이래요. 그날은 땡친 날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 같으면 일찍 집에 가서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 먹고 밥 먹고
목욕하고 쉬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아주 힘든 상황인 거예요. 밀련 몇 날 없는 그런 기분이 잡쳐있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좋은 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빠르니까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말씀에 이미 내용은 다 알지만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아멘,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놓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움, 힘든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날이 됐어요? 땡 잡은 날이 됐어요. 그래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에, 꼼짝하기 싫은 그때에, 금을 씻는 것도 막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때에, 오히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그 인생이 뒤바뀌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인생 역전이 베드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 속에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냐면, 어렵고 힘든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시험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못 만나고 하나님을 더 못 만나고 오히려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가, 받은 은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괴롭고 아플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손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요. 오늘 베드로가 가장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생명수를 주셔요. 야, 이상한 목사야, 이거 생명수 마시고 힘 좀 내라, 힘 좀 내라, 일어서라 라고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구나, 그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해도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야, 베드로는 복된 자였구나.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쉬어야 하고 집에 들어갈 일도 많은데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더라고요. 듣는 자가 되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아멘,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대지상들과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물과 성령이 뭘까요? 거듭나는 조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9월 계속 매주마다 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할 거예요. 이 물이 뭘까? 물의 의미가 뭘까? 물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일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하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길가밭처럼 들려, 돌짝밭처럼 들려, 가시밭처럼 들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군요. 중요한 건 그거였군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그거였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아멘.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일어서기를 원하셔요. 제가 엊그제 자꾸 눈에 거미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 거미줄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미줄이 보이지? 그래서 소천의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얼마나 겁을 주는지 실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눈을 빼야 됩니다. 뭐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 거미줄 때려갔다가 눈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말도 어쩜 그렇게 삭막하게 하는지.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들으니까. 그러니 제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러다 눈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지도 않고 다시 차를 몰고 대천으로
안과를 또 갔어요. 또 검사를 다시 했더니 그 선생님은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레이저로 이렇게 떼우시고 수술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힘들고 막 걱정하고 염려했더니 저녁이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12시에 깨우는 거예요. 깨우시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호 목사야, 뭐 이렇게 걱정하냐, 눈 안 빠져 걱정하지 마. 그럴 시간 있으면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호 목사야, 뭐 해야 되겠냐? 그날 새벽 말씀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이상호 목사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예요? 뭐긴 기도죠. 기도해. 힘 빠져 있지 말고, 기운 빼지 말고, 눈 빠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 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눈 안 빠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밤에 12시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구나, 나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실망좌절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동일하게 선포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누구에 따라 은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베드로와 같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이제는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내게 달려있더라. 내게 달려있더라. 은혜 받는 것도 내게 달려있고, 실망자라고 쓰러지는 것도 내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셔요. 힘을 내길 원하셔요. 생명의 말씀 주셔요. 구원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근심 걱정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베드로 보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너무 잘하니까 좀 생략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를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생중계로, 가장 큰 음성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깊은 물에가 그물을 던지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잘하니까 말씀드리겠어요. 그 시간에 대낮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 정상이래요. 그 시간대에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았자 아무런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따지지 않고, 방법도 경험도 다 무시하고,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했어요. 무엇 때문에 순종한지 아세요? 명령 때문에요? 예수님이 무서워서요? 예수님이 돈 많이 준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 이분의 말씀이 놀랍구나. 이분의 말씀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하구나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경험도, 업으로서의 어떤 생각도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이것도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한 거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없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순종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그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인데 그 순종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케 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베드로도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니,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택하고 가니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레마,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 에피데토, 의지하여, 칼라소, 그물을 내리리이다. 칼라소가 내리리이다. 타 딕티아가 뭐냐면 그물을 이루는 거예요. 더 딕티아예요. 칼라소라는 뭐냐면 내리리다라고 하는 능동태 동사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억지로가 아닌 강한 의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확신하여 담대하게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그 의지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아람 장군 나하만이 나왔잖아요.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람 나하만 장군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야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섭니다. 물이 없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가고 반석을 내리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생명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가길 원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잘 듣고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나하만이 7번 몸을 요단강에 잠그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나병 환자로 살았을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면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더라면 모세는 아마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 내 안에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서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셔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순종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짐을 보며, 주님, 제가 그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잘 들어서 은혜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그 예비되어진 많은 물고기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 힘들고 어렵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 말씀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